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오늘은 고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게 하시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뭔가 상당히 서두르면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니다. 즉시 했습니다. 재촉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바꿀 일은 없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더 들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헛바람이 더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서 열심히 노를 젓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여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간 풍랑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심지어 헌신과 섬김의 길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또 어떤 고난은 선을 위하여 받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또 어떤 고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난을 겪었거든요.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든지, 우리를 바르게 하시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든지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고난을 만나시거든, 또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면 견디기가 좋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밤새 풍랑으로 고생을 했던 이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자기들도 한자리 하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리들의 말에 영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좀 한자리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온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조금씩 자란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다른 사명이 있겠구나, 그런 짐작하며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풍랑의 고난이 훗날 제자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공회가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이 촌뜨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성도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자라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고난을 통과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겪어본 베드로가 말하기를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만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교회 목장에서 좀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도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해병대에 가 있습니다. 해병대를 가리켜서 귀신 잡는 해병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로 잡는지 안 잡는지는 모르지만 귀신 잡는 해병대. 저는 방위를 나왔는데 방위는 잡아놓은 귀신을 놓친다고 해요. 해병대는 귀신 붙잡고 방위는 놓치고. 해병대와 방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날 때부터 해병대 그런 건 아니죠. 차이는 훈련입니다. 훈련. 고난의 강도입니다. 고난의 강도. 심각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강해지고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은 유해서 약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작전을 해병대에게 맡기겠습니까? 방위에게 맡기겠습니까? 방위는 작전이 별로 없어요. 적을 교란시키는 해병대에게 어려운 작전을 맡깁니다. 고된 훈련이 강한 해병을 만드는 것처럼 힘든 고난이 성도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점점 추락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어려운 일 맡기시려고 이러는구나.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는 고난은 고난을 받는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강도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어야만이 나에게 유익되고 나를 강하게 합니다. 아이 내가 할만하네. 그런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을 4등분해서 사경이거든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어쩌면 오후 6시가 되기 전부터 배를 탔을 거니까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는 몰라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적어도 10시간 동안 노를 저은 거예요. 거친 풍랑과 싸우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또 어떤 이는 물을 퍼내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제자들로 하여금 강하게 했고 이후로는 풍랑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담대한 사역자가 되게 한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저는 수영은 잘 못하는데 헤엄은 잘 칩니다. 수영하고 헤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사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수영은 정상적으로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정식적인 수영, 그죠? 헤엄은 물에 깔아앉지 않는 모든 그 행동, 물 위에 떠 있는 개헤엄 이런 것, 개헤엄을 수영이라고 하진 않죠. 저는 헤엄을 잘 칩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살던 집 뒤에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헤엄을 거의 칠 줄 모르던 때였는데 어쩌다가 비치볼이 하나 생겼어요. 40년 전이면 비치볼이면 아주 요즘 튜브보다 더 좋은 거죠. 그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비치볼 하나 믿고 겁도 없이 혼자서 아무도 없는 저수지에 저 혼자 그걸 들고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그거 붙잡고 무태에서 놀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놓친 자리가 무태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무트로 나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치볼이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경험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물 위에 떠서 큰 비치볼을 한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비치볼을 잡으려면 물에 탁 들어가서 두 손으로 탁 잡고 힘을 줘야 돼요. 저는 그걸 모르죠. 비치볼이 가까이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빠져나가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저는 그 비치볼을 잡아야만 저는 삽니다.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마침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서 붙잡으면 빠져나가고. 결국 저는 비치볼을 잡지도 못하고 저수지 반대편까지 가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그 자리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구해줄 사람도 없고. 아니 거의 죽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저수지가 겁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헤엄을 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저의 헤엄치는 실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바로 잡아지든지 내가 잘하든지 강해지든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이야기에서 저자가요, 수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보라고 그랬죠.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의 분량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이야기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에서 그걸 길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가요, 그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배에서 내려옵니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몇 걸음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리를 걸었어요. 그렇게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파도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며 바다에 빠져들어갔죠. 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아주 강조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대단한 도전을 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믿음을 다 공통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나머지 제자들의 고백은 결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른 거예요. 비록 물 위를 몇 걸음 걷다가 빠져들어갔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만 보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온 몸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고난이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이 고난의 때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베드로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주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없던 믿음도 생겨요. 그러나 바람을 쳐다보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시련이 얼마나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만만하게 보여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고 31절에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31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라는 이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문장 구문상. 근데 일부러 도치시켜 놓은 거예요. 즉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물리를 걸어오는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언제인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병행복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내가 고생하는 것,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모든 인생과 걸음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고난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에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있고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든지 우리를 바르게 하시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든지 심지어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요긴하게 더 귀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